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때로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와 쓴 시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하기에는 시의 시작이 너무나 밝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고통의 순간에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와 같은 공고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런 자신을 보고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고통과 아픔 중에도 신앙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여전히 감사의 말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더 챙기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어떻게 고난 중에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놀라울 뿐입니다. 반대로 신앙인이지만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이해를 하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믿는 분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때때로 고난 앞에서 후자의 모습이라면, 즉 고난 앞에서 내가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항상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런 저를 보는 지체들이 저와 같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극도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때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혀 실패하지 않고 내가 삶 가운데 전혀 죄도 범하지 않으며 믿음과 은혜가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될까? 라는 고민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죄를 범하였는데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섬김이 부족하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낙심이 들 때면 성도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간증이 되고 승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지금도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말하면 왠지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고백은요, 여전히 계속되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 안에서만 참 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도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복이 우리에게 언제나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이 아픔의 시간이 회복되는 그 어느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아프고 힘든 중에도 혹은 실패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돈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전혀 걱정이 없이 형통한 것도 물론 은혜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하지만 더욱 온전한 믿음은요,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발휘됩니다. 어려운 문제 상황 속에서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혹은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이 발휘된다면 그조차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형통할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 언제나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통할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의 다윗처럼 항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아픔에 있는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도 여호와 선하심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피함이 복이 됨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며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런 저를 통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